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요람 왕이 죽었습니다. 그 후 예후는 유다 왕 아시아도 추격해서 죽입니다. 그 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요람 왕의 어머니였던 악녀 이세벨도 죽입니다. 이세벨은 예후 편에 섰던 내시가 창밖으로 던져서 추락해서 죽었고 이세벨의 시신은 개들이 먹어서 두 골과 발과 손 외에는 남은 게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악을 철저히 심판하신 것이죠. 예후는 엘리야 예언대로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라는 말씀이 응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악인들은 결국은 망합니다. 천하의 악녀인 이세벨의 마지막은 처참하죠.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창문 밖으로 던져져서 추락사했습니다. 그 후 시신을 개들이 먹고 두 골과 손발만 남아서 무덤에 안장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무지한 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죽게 한 이세벨의 말로가 이와 같습니다.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악인들의 결과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악인들이 망하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악인들의 공정한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불공평하고 정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게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우리들은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는 요람 왕이 죽었고 오늘은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요람 왕 병문안 왔다가 죽게 된 거죠. 병문안을 오게 된 이유는 서로 친척간이기 때문입니다. 요람의 아버지 아합 왕과 아하시아 아버지 여호사밧 왕 간에 서로 사돈지간입니다. 그러니 방문을 했다가 죽은 것이죠.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유다가 섬기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오늘처럼 요람 왕은 병문안 왔다가 죽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 엮인 관계가 올무가 되어서 후대에까지 이어져 결국은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예후가 요람 왕뿐만 아니라 아시아 왕을 죽인 것도 서로가 인척간이기 때문이죠. 예후 입장에서는 인척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신에게
아시아 왕이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시아 왕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여호사밧 왕이 악한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오늘 아들 아시아 왕이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아합 왕 때문에 전쟁터에서 2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악인들과 엮이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가려서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의 복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죠. 우리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결혼할 때 전도할 것이라는 결심으로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원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배우자를 예수님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없죠. 오히려 배우자로 인해 내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부부 갈등을 겪기도 하죠. 불신자들은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수많은 커플들을 보았는데 그들 중에서 배우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문 경우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불신자 배우자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믿음이 없으니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잘 전수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객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략 결혼을 선택한 결과인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악인들과 엮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결국엔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접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괜한 자존심은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화장을 하고 기다리다가 예후가 나타나자 시므리라고 부르며 비꼬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이전에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었지만 7일 천하로 그쳤던 인물이죠. 이세벨의 말 속에는 예후의 반역도 실패할 것이라는 빈정거림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화장을 해서 자신의 얼굴을 꾸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남겠다는 거죠. 이것이 쓸데없는 허세이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개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뿐이죠. 이세벨이 이렇게 도도하게 굴지 않고 담담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면 개들의 먹이는 되지 않고 무덤에 안장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후가 그래도 왕비니까 무덤에 안치할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콧대를 세우고 예후를 비웃다가 자신의 신복들에게 창문으로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했고 시신은 개들에게 먹히는 굴욕을 당했던 거죠. 자존심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후면 죽을 것인데 자존심 내세우면 뭐합니까? 화장을 하고 몸치장을 하는 것보다 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고 헛되고 허무한 거죠.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겁니다. 죽음 직전까지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지 않고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존심 버리지 못한 거죠.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평생 미워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상대에게 홀가분함과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남은 자들이 홀가분하게 남은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자존심 내세우며 용서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자존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은
내 옛사람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죠. 아직도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고집 피우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기대하기 어렵죠. 육적인 내가 내 안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을 돌아보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아시아 왕과 이세벨의 죽음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이세벨처럼 괜한 허세와 자존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좋지만 내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이 내 곁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못난 자존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